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죠? 공독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밑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로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날씨들이 변덕스러워가지고 감기는 혹시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들? 예, 더웠다가 추웠다가 예, 싸늘했다가 조심 날씨 건강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 그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존재한다는 것도 우리는 참 잘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위험 요소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이 본문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본문의 상황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쉬지 않고 2차 전도 여행에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로 만난 곳이 바로 이곳이 드로아. 이 드로아는 여러분 우리가 드로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트로이 문가 있잖아요. 트로이. 예, 트로이 문가가 있었던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 사건 때문에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고, 이 사건 때문에 그것이 회복됨으로써 모든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은요, 우리의 위험성, 믿음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부류를 대조시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금방 말씀드렸던 유두고라는 청년. 이 유두고라는 청년은 지금 말씀을 듣는 도중에 창문에 걸터 앉았고요. 또 한 부류들은 지금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 그룹을 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룹들이었어요. 두 그룹이, 두 비교 대상이 위험 요소를 아주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당시에 말씀을 들었던 이분들은 낮
시간에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일을 하고 저녁 시간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말씀이 은혜스러웠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길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 피곤했죠. 또 한 가지는 졸수가 겪는 상황이 뭐였냐면 여기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많이 켜졌으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그 방 안이 지금 굉장히 뜨거웠겠죠. 사람도 많고 등불을 많이 켜니까 방도 온도도 점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피곤했어요. 그런데 유두바라는 청년은 그곳에서 이탈하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도 시간이 흘러가고 조건과 환경 때문에 그리고 피곤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또 어떤 사람은 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유두고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못했고 그 무리 가운데서 이탈해서 창틀에 걸터 앉았습니다. 믿음의 대열, 믿음의 무리, 그곳에서 벗어나는 순간 유두부에게 한 가지 위험성이 나타났어요. 어떤 위험성입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하는 위험성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유두부는 그랬을 거예요. 좋으니까, 깜빡 좋으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창틀을 바라봤을 거예요. 제가 거기 앉으면 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외부의 환경도 가끔 보면서 정신도 좀 차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창틀에 앉은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조건으로 내 영적인 조건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영적인 조건을 좀 수정해 보려고 내 영적인 조건을 좀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시원한 바람과 때때로 들려오는 세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 내적, 영적 조건들을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렸어요. 집중력.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는 순간에 이 유두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3층 누에서 떨어져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노출시켜버려요. 오늘 저와 가장 큰 위험적은 외적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서 그 외적 환경을 가지고 노출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노출된 상황에서 노출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감동적이지 못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더 이상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인 것들, 세상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내 믿음을 개선해 보려고 교회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 것 가장 큰 위험성이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본문은 유두부의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깊이 졸더라고 합니다. 깊이 졸았어요. 외적인 환경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개선해 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는 깊이 조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졸음의 결과로 그와 함께 있던 말씀에 어떻게든지 집중해 보려고 졸음을 이겨가면서 때로는 허벅지를 꼬집어가면서 어떻게든 말씀을 집중해 보려고 했던 다른 그룹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결과를 재능한 원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위험성은요, 경계를 온전하게 세우지 못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의 경계,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데서 신앙의 위험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비교해요. 그 비교가 무엇을 낳습니까? 세상에 비교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결과를 낳아요. 아유, 오늘은 예배 빠져도 되겠지. 비교해요. 비교. 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배는 오늘 요게 내가 조금 더 중요해 라고 말하죠. 창틀에 건져앉는 순간 경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경기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계가 확실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명확성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졸아요. 몽롱해요. 말씀을 들어도 몽롱해요. 그게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인지도 이해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졸아요. 졸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를 노출시키는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사이에서 과연 내가 어느 쪽에 확실하게 나를 노출시켰는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양쪽에 노출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노출되든지 하나님께 노출되든지 분명한 하나 경계선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의 이중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상해지고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혼란해집니다. 믿음의 이중성 때문에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이중성을 가진 성도들 때문에 만들어내고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경계선을 확정하십시오. 아닌 건 아닌 건. 여러분, 오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미지근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르게 떨어져 죽었더라 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명확성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경계선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명확한지 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경계선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9절은 또 한 가지의 위험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자, 여러분,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의 상황을 대조시킵니다. 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유두가란 청년이 떨어졌어요.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차피 교회 안에 있잖아요.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그리고 10절에 또다시 이렇게 반복하여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해요? 그냥 말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떠들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를 놓치고 살아요. 그게 뭐냐면 방관입니다. 방관자가 돼가지고 신앙의 위험성이 방관인지도 모르고 살아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 방관이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방관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팔짱을 끼고 나서야 할 자리에 나서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관한다는 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큰 위험이 거기에 있습니다. 3층 누각에서 사람이 쩔었는데 조금 전까지도 함께 떡을 떼며 음료를 나눴던 그가 떨어져 죽었는데 사람들은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떠듭니다. 방관자들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은 참 잘한다. 말이 너무나 좋아요. 말은 잘하는데 막상 일이 벌어지면 나서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방관, 믿음의 방관, 신앙생활의 방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볼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모습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0절은 바울이 뛰어 내려갑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 저 뒤편에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나중에 당연히 내려갔을 거예요. 떨어진 것을 봤겠지만 그래도 앞에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나중에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껴안고 그 위에 마치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껴안았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방관자들은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속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방관자가 참여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참여가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볼 수 없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방관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가 많이 모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이제 10명 모입니다. 그래요? 아유, 저는 그런 교회는 힘들어서 못 가요. 뭐가 힘들까요? 왜 힘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유,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 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오면 당신이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제게 비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아유, 뭘 할 게 있어요?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그리고 큰 교회를 가신다고들 합니다. 예, 큰 교회 가면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예,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작은 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가능성을 본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가능성 때문에 작은 교회로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능성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방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원형교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참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방관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의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은요, 참여자와 방관자의 사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속으로 웃었겠죠. 제자 빌립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하면서 딱 계산 결과를 내놓습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에게 아주 간신히 먹이고 또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너희가 한번 먹여봐라 라고 했을 때 빌립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방관자가 되지 않았어요.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찾아냈어요. 가능성을 말이죠. 어떤 가능성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가능성.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안드레조차도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직 몰랐어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주님께 드리면서 이랬어요. 이것 있습니다. 여기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능성을 바라봤던 그 안드레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방관자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방관자는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참여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의 참여자로서 움직이고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11절, 12절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를 선포하는지 몰라요. 올라가 떡을 떼려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다니라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않게 받았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왜요? 집사님 시민봉사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집사님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이 하나님 이것도 역사하시고 저것도 역사하시고 저것도, 나는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집사님은 엄청난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방관자는요, 진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의 방관자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는 가능성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열매로 만들어내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가 계속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관자는 가장 신앙생활에 위험한 자입니다. 그들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합니다. 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록 조금의 의심이 있을지라도 안드레 같은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의심을 해소하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비록 이렇게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의심을 증거로 실상으로 바꾸어 놓으셨는가 하는 간증거리, 이야기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험성이 바울은 바로 방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말씀에 집중하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창틀에 걸터 앉았으므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창틀에 걸터 앉는 순간 경계가 무너졌고, 그로 인하여 교회와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다면 내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방관자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말로만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 방관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참여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더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